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순절 기간 동안인데 수요예배 시간에 십자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떼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그냥 왜 저 길을 가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냐, 뭐 그 길이 무슨 생명의 길이라고 저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몸을 들이고 헌신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저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되고 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길에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2인 1조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접근해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길에서 접근하나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교회 다니는 교인일 수도 있어요. 2인 1조로 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하는 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2인 1조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증산교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길에 다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면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한 사람은 두 명이 주로, 이제 하나는 좀 나이가 좀 들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주로. 그렇게 이제 2인 1조가 돼서 길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쪽에서 하는 사람이 맞고 옆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를 아십니까가 요즘에는 너무 이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이제 이게 그 증산도나 아니면 또 이 앞에 있는 여러분 뭐죠 이거? 대순진리회. 이 대순진리회가 증산도하고 싸우는 거 아시죠? 이 도를 가지고 증산교에서는 대순진리회가 자기들의 이 도를 도용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 법적인 다툼까지 갔어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라고 하는 건 그게 뭐 네가 전하든 내가 전하든 다 엉터리들인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무시한다가 63%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분이면 사귀자고 한다, 이게 14%랍니다. 여성들이 얘기하면 사귀자고 그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욕한다, 도망간다, 또 뭐 보험 하나 들라고 말한다. 오히려 반대로 진지하게 그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전체의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직접적인 어떤 이런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길을 묻는 척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서점이 어딥니까? 이러면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당신 얼굴이 아주 환해 보이십니다. 얼굴이 참 밝습니다. 아주 잘 될 인상입니다. 뭐 이러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이렇게 계속 환하려면, 환한 얼굴이 되려면 당신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아주 얼굴이 잘 될 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잘 되려면 제사 지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도 솔깃해서 한 5%라도 왜 거기에 발길이 머무냐 하면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길이 어디냐, 이게. 내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진짜 길이 어디냐. 길을 찾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아냐, 도를 아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뭔가 좀 솔깃한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도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내가 왔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까 오후에 신방하는데 우리 곽영현 권사님이 제게 이제 유튜브에 있는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참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방이 끝나고 이제 우리 속도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불교의 법륜 스님이 그러니까 이게 설법을 행한 사람들에게 공개 강좌를 한 그런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그 제목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 패널 방청객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진짜 극락에 간 게 맞느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세 자매가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이제 다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법륜이라고 하는 이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철수 씨의 멘토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륜은 상당히 많은 아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이게 이제 물타기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전 그게 그 사람의 정직함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믿으면 천국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이 사람이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법륜 스님이 한 얘기가 중이 얘기하는 게 내가 중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꼭 교회 하나님의 그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거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믿어라. 믿으면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극락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믿으면 볼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인용하니까 스님이 또 막 웃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그분의 솔직함을 알 수 있어요. 법륜은 이미 제가 보기엔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불교적인 언어로 극락이라고 표현했지만 도저히 그거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의 그거는 개념하고 뭔가 이렇게 대치시킬 언어가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우리가 이 다음에 후에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들어가는 영생의 나라인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죠. 근데 불교적인 극락의 의미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유토피아지. 그렇게 좋으면 뭐하러 다시 이 세상에 환상해가지고 다시 내려옵니까? 내려올 일이 없는 거지. 근데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환생 얘기도 안 하고 극락에 대해서도 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정말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갑니다. 자,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길에 대해서 어떤 길이 맞는 길이냐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삶의 길이다, 이것이 인생의 길이고 이게 영생의 길이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과연 그런 정확한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과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그 법륜 스님이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극락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또 좋은 삶을 살았으면 극락에 갔다 다시 환생할 거라 이런 불교적인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만 나중에 또 다시 결론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믿으면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땅이 더 좋겠냐 거기가 더 좋겠냐 이러면서 이 땅이 더 안 좋으니까 거기 가 있는 거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아라 이런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시대 종교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허점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요. 또 요즘에 얘기하는 누구죠? 또 젊은 해민 스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젊고 그 엘리트입니다. 하버드를 나왔고.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전혀 불교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저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안정만 얘기해요. 마음을 평안하다 하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그 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불교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그저 마음의 평안함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2012년에 조사된 우리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왜 그 교회를 나가는지, 왜 기독교를 믿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답이죠.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사실 답이죠.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대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집사님 얘기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더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대답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평안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는 구원과 영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는가? 그게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생의 길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면 굳이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면 불교를 가도 됩니다. 다른 종교에 가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또 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족적 넘어지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돈의 능력은 알아요. 돈의 능력은. 그래서 뭐 유전무죄, 또 그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돈 있으면 해결된다고. 그 능력은 믿으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모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일까? 십자가의 도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일까? 우선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깨닫는 것은 세상에 나만한 죄인이 없다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저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 나만큼 큰 죄인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또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면 다 괜찮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문제, 어려운 그런 삶의 짐들을 가지고 살아요. 또 아주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인격처럼 보이지만요, 한꺼풀만 벗겨고 들어가면 적나라하게 그 인격이 드러납니다. 누가 점잖습니까? 누가 인격적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꼭지만 조금만 돌아가 보십시오. 사정없이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하고 또 본래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봤어요. 나보다 더, 그 암흑에 뭐 수없이 이게 생각이 난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도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고, 세상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이 뜨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았을 때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고백은 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대빵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감히 바울을 향해서 당신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고 말씀을 전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은 나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뭐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깨달아야 됩니까? 그걸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나는 괜찮다고만 생각하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면 오직 그 십자가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돼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복 받으셨습니까? 여기 표정이 어두워지시지? 아무 복도 난 전혀 아무 복도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진짜 생각해봐도 야 내가 받은 복이 뭐가 있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받은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세상에 하나님께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뭐 그것이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일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명예의 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은 죄 사함을 받은 복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복.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린 다 받았어요. 그거를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워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인데, 그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았던 그 수없이 많은 권력, 왕으로서의 권력, 또 물질의 복, 또 명예, 다양한 복이 많아.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죄가 만천하에 막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이거 다 들켜보세요. 끝이잖아. 끝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이것을 가리움을 받는 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그래도 이렇게 얼굴 들고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는 나를,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내 고개를 들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다른 복 다 안 받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셨다. 내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 이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람이 그저 철면피가 되면 그냥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양심에 벌써 찔림이 오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십니다. 나를,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 여러분, 왕들이 죄인을 향해서, 죄인을 용서할 때 많이 보셨죠? 아무개야 고개를 들라, 그럼 그건 용서받은 거예요. 죽여주옵소서 그럴 때 고개를 들라, 그러면 그건 사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죽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죄인은 당연히 죽어야지, 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스스로 용납하기도 힘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게 그 값을 치르라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은혜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그 사랑의 확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늘 심볼처럼 밖에도 세우고 안에도 세우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거 아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삶의 처지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확증이 안 되니까요 지치는 겁니다. 이게 확증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증만 있으면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오는 역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닥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삶이 또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사시고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날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온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절망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다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열림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